성경의 믿음의 거장인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평가한 두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다른 한 곳의 말씀은 열왕기 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봉독해 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완벽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열왕기상의 말씀은 뒷부분은 확실한 칭찬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이라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칭찬의 평가를 받기에 옥의 티처럼 걸리는 단어가 바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찬함에 있어서 옥의 티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아 일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울을 이어 두 번째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매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사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실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유례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듣지 못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에 묘사된 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당시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상황에서 임했을 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럽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신실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다윗 시대의 영토는 다윗 전에도 다윗 후에도 그렇게 넓은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고구려 시대 때의 고구려 왕들이 굉장히 대외 정책을 잘 펴가지고 지금 한반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지역, 요즘은 그 중국, 몽골 이쪽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우리나라가 차지한 적이 있잖아요. 다 지금 없어지고 한반도만 남았습니다만은 이때 다윗 시대 때 바로 그런 모양의 영토였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조그만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토가 또 옆으로도 그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땅을 확보하여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러서 다윗
대왕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큰 왕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앞장인 10장에서도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하여서 대성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전연승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내적으로도 확고하게 왕위를 확보하고 보니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주변 나라도 각종 예물을 갖다 바치는 등 정말 다윗의 그런 혁혁한 전공 때문에 절절 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말씀 1절에 의하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상례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은 왕은 그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야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장군 모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키면서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는 바로 장군 요압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나갈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총동원해서 이 전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장에 나가서 마땅히 해야 될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그 전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성성장구하던 이스라엘의 군대인지라 이 전쟁에서 장군 요압의 지휘하에 그 모든 나라 암몬의 나라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는 그런 전공을 세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장이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전장이 아닌 궁궐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저녁 때에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열대 지방인 그곳은 대낮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어떤 일상을 하기에 어려운 기온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기온을 피해서 잠을 일찍 자고 저녁 시간쯤 돼서 일어나는 것이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왕 다윗은 옥상을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옥상을 거니는 다윗의 심정이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무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궁궐에 있다가 무료한 까닭에 잠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던 것입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보이지 않았어야 될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여인은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게 했더니 현재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생하게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아마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계셨던 분이 계셔요. 신방을 그 집을 하게 됐는데 경호원들의 집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둘러싸가지고 빌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사시에 대통령을 호위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집들이 그렇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장면이에요. 우리아가 아마도 중직을 맡은 왕을 호위할 일을 맡은 군인이었던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나서 전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다윗의 눈에 그 우리아의 집에서 그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거의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다 보이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는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전장이라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궁중에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범죄의 과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통보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더 큰 범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잘못했다 하고 뭘 처리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 더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각한 범죄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이치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아의 일에 해당되는 일이 바로 오늘 제가 시간상 너무 많아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인 11장 6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서 지금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증스럽게 우리아에게 장군 요압은 어떠한가, 군사들은 어떠한가, 전쟁의 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그 말에 대해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바로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우리아를 뒤따라서 왕이 먹는 식물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굉장한 왕의 호의입니다. 지금 죄를 짓자고 하니 이렇게 우리아에게 맛있는 특별한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밤에 집이 아닌 왕궁문에서 왕의 부하들과 더불어 잤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대답하는 말이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짠한지 눈물이 다 날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죽일 계교를 도모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다윗 앞에서 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차 우리아를 집에 가서 쉬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아를 전투에서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적군으로 하여금 맞아서 죽게끔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봉해가지고 우리아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네 장군인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들고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대로 그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결국 우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결과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성전보도 아니고 충직한 종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될 때 그 전갈하는 병사는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다윗에게 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을 때에 다윗은 정말로 가증스러움의 극치를 보이는 말을 합니다.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염려하지 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충성된 군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너무너무 충성된 우리아가 생죽음을 당했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또 반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인이 마땅히 교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이 바로 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고 이것이 교인이 해야 될 자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인이라는 자아 정체감에서 끌어내려서 정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에휴, 너 아니면 교회 일 누구 못해? 이거 점이야. 또 한 번 점이야. 요즘 유튜브나 서점에 책도 나온다마는 11조를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주일날 꼭 헌금을 해야 돼? 주일을 꼭 지켜야 돼?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제 삼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딱 붙잖아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야 될 자리를 알면서도 거기 있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헤맨다잖아요.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울고 사자는 죽은 거 안 먹는데요. 살은 거 먹는데요. 짐승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찾아서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을 가져와서 교인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예를 들자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자고 하면 그런 예는 몇 가지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고 안 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경북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한 어떤 그쪽 교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한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랍니다. 그때 당시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모일 큰 교회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기는 그게 생생하고 늘 머릿속에 있어 이야기를 한다고. 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신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하신답니다. 감동적이고 뭐 언어가 좋기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하면 이제 김 장로님이래요. 그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불우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장로님이 치중에서 운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은 정말 알코올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 제가 교인들이 뭐 술을 먹는다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돼, 뭐 이걸 제가 막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 없어요.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장로님쯤 되면은 술을 안 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안 드실 거라는 확신.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 되고도 그 술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못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교회가 굉장히 막 혼란이 왔었답니다. 세상에 모를 일이야 뭐 등등, 뭐 교회가 많이, 요즘은 또 그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그 장로님만의 경우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목회 중에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셔가지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귀중한 일도 참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내일처럼 반갑고 귀합니다. 그럼 또 상대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시험 들잖아요. 제가요, 목회하다가요, 제 생각대로 그냥 느낀 대로 푹 말했다가 저한테 시험 당했다는 사람 2사람이나 봤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진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하나님, 어떤 권사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 바로 안 하고요,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계셔야 될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 마음의 기쁨과 귀함이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교인의 경우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전 인생의 경우가 다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위정자와 국민이, 직장인들이, 학생과 교사가, 또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그들 각자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결과와 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들은 적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상황윤리라는 단어, 그거에 관한 그 주제로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 중에 또 제3 중에 이 문제가 저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황윤리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외도를 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그 상황을 들어보면 그 아내가 오죽했으면, 그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런 류의 말이거든요. 이런 류의.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대도 조세형이라 그러잖아요. 대도죠. 그 대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미화되는 말로 그 도적인 조세형 씨한테 붙인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잣집만 들었다, 홍길동이다 그래요. 그런 말도 해요. 이런 게 상황윤리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도둑이면 도둑이지 부잣집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도둑질을 한 것 자체가 합리화되게끔 하는, 그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목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분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신이 나가지고요, 몇 시간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랬대요.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좋네요. 근데 무거운 이야기 들으면요, 마음이 저도 무겁고요, 한참 이야기,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그 무거운 이야기의 영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같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웠어요. 동생 같고. 예. 그래서 같이 그 남편 흉 보면서 그 사람 왜 그랬대? 응? 그 인간은 왜 그랬대? 그러게 말해, 왜 그랬대? 이제 이렇게 동조는 하지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말 제가 이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해야 되잖아요. 예. 좀 견뎌보세요. 아직 신혼이라 그래요. 예. 사람이 몇 번이나 바뀌잖아요. 우리한테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도 그러고요,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렇고요. 막 좋은 모습이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이 모습만이 그 사람 다인 줄 알고 막 흠뻑 빠졌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엉뚱한 짓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이러면서 사람이 여러 모양이에요. 바뀌어요. 기다려보세요.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그 자매가 인내력도 좀 있고 마음의 이해력도 좀 있고 참을성이 좀 있는 스타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늘 했던 분 같아요. 잘 견디죠. 어찌 뭐 하여튼 힘들지만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도 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편이 많이 변했냐고 물으면은,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예.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지나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요 훨씬 더 좋아져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랬어요. 설사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인 부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부인이 끝까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잖아요. 만약에 그때 엉뚱한 짓을 했다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겠어요. 참 감사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엉뚱한 짓을,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까닭에 오는 결과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한 직장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자식의 입장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부부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이신지 꼭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출중한 다윗,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식을 듣는 다윗, 그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단의 계교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끌어내며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범죄의 길로 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 보게 하시고 정말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다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